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들어오는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신변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람들은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힘이 있으면 나름대로 그 힘의 행사를 통해서 자기가 누리는 기쁨이나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만 힘이 생기면 교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정치하는 분도 마찬가지죠. 국회의원이 되면 본래의 자기의 신분을 망각해 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부정한 일을 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함으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안겨다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힘이 물질이든지 지식이든지 아니면 어떤 자리의 명예라든지 어떤 것인 경우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교만하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교만하기 위해서
교만해지는 어떤 위치에 이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듯 해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뭔가를 가지면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거기에 교만이 찾아 들어오는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뜻대로 잘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의 성정은, 육을 가진 우리의 성정은 이 건실한 힘을 가지게 되면 교만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내가 이만큼 높아져서 이만큼 교만해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걸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하는 신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신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교만해져서 그 왕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계약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위반을 했어요. 위반을 하니까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시켜서 그것을 고소하죠. 고소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법정에서 심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변명을 하잖아요. 사무엘이 변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불순종한 것에 대한 재판입니다. 이 심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근거가 없이 사울을 갖다 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불순종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했다면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는 거죠. 권리도 있지만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울과 같이 변명이나 어떤 교만의 자리에서 머물려고 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됐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약속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참 비참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애에 위대한 약속을 주셨고 또 왕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일을 그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수치와 불명예로 삶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웠습니까? 바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15장 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기에 보면요,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신 분은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령입니다. 명령.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말은 실수도 있고 그것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실패한 것은 뭡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적당히 순종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이 이러니까 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이에요. 자세히 우리 자신을 보면요, 그런 모습에 깜짝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약속이 주어졌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부복하고 굴복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이러하니, 내 처지가 이러하니, 내 상황이 이러하니, 이렇게 변명의 구실들을 만들고 순간순간을 이렇게 회피하듯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진멸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라고 하는 뜻이죠. 죄는 한 올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할 때 아말렉이 길을 터주지 않고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을 하나님께서 모세 팔을 들어서 아말렉을 멸하여 치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대적을 하죠.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2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하니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아말렉을 이렇게 진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그 일을 시켰는데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아말렉을 진멸하셔야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데요, 여기 보면 전쟁에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쉬운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길, 그 길로 나가라고. 전쟁에 나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길이라는, 길은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까 그냥 하나님 나가라고 하면 나가면 되는 그런 단순한 것이었어요. 그 전쟁이 사울이 잘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자기가 행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었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길을 걸어 나가듯이 그냥 나가서 전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자십니다. 우리는 참 명령을 듣기를 좀 싫어하죠,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꼭 들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내 뜻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요, 대한민국의 법이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뜻은 어떠한지,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면, 내 뜻이 잘못됐으면,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고쳐야 되죠.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죠.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요, 죄가 없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때만이 순종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의지로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요, 가당치 않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없을 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돌이키게 한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귀하고 복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나에게 교만이 다가올 때는 이것이 순종할 수 없게 하는 거잖아요.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그건 뭐 때문에 대적하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울이 불순종합니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아요. 9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생각하기에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들은 다 챙겨온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기에 좋고 내게 이익이 되고 또 이것이 나에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역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은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이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인데 자기가 전쟁을 다 치르고 자기가 한 것처럼 여기니까 자기 기념비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여기지만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내가 하는 이것이 마치 내가 잘한 거, 내가 뭔가 하나님께 공로를 뭔가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여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교만은요,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려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순종 앞에 불이 붙었잖아요. 그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제가 이 예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제 영광이에게 저기 가서, 슈퍼에 가서 진라면 좀 사와라. 이렇게 했는데, 영광이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신라면을 좋아해. 그래서 내가 신라면을 사가면 되겠지 하고 신라면을 사갔어요. 그럼 장로님이 잘했다 하겠어요? 김인영 장로님 성품이 좋아가지고 잘했다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심부름 제대로 한 거 아니잖아요. 바로 사울이 그랬어요.
한 80% 정도 내가 순종하면 20%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20%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하나님 100% 이야기하셨으니까 100%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섰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부분적인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불순종한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시잖아요. 버리십니다.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왕에서 폐하여 버리고, 또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 추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되어졌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놓아버리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정말 슬픈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이런 축복이에요. 사무엘이 얼마나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한번 보시길 바라요. 11절을 볼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었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니라. 사울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사무엘이.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왕이 이렇게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후회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무엘이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두혜 목사님이나 또 사모님, 목양할 때 이런 근심이 있어요. 목회자들에게 이런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근심이 있어서 어느 경우에는 직접 하나님 말씀을 건면하기도 하고,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 신방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바로 사울에게 이렇게 찾아갑니다. 신방하죠, 신방. 하나님 말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갑니다. 하나님이 너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 왜 이런 일을 했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러 가죠. 근데 13절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기는 명령을 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행하지 않았잖아요. 행하지 않았어요. 80% 정도 행했으니까 행한 거예요? 행한 거 아니에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하나님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런 소리가 들리느냐,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14절에 변명하죠.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암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누가요? 백성이. 자신이 이 전쟁을 수행했다고 여겼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죄를 범하였으면 백성들에게로 이것 사사를 돌립니다. 백성들이 좋은 것을 원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변명은요 21절에도 나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기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하나님께 이 멸하라고 한 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범한 죄입니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사무엘이 찾아가서 회개하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죠. 변명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변명이 1%도요 허용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변명하면 되는 것이, 후회하고 우리가 회개는 다르잖아요. 회개의 심령이 있어야지 변명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에 대한 책임을 백성들에게로 돌리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고 하면 토시를 달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면 그냥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데 왜 집사님이 이럽니까? 아이, 나는 뭐 이러고, 내 생각은 이렇고, 내 상황이 이렇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 말씀 어긴 것이 좋은 의도에서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충분히요, 이런 포장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행하였다고 자신을 주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조금 순종하고요, 전부 다 순종한 것처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순종했습니다라고 자기를 포장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언제 이스라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스스로 작다고 여길 때, 자기가 크다고 여길 때 어떻게 됐어요?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죠. 비참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은요, 너무나 쉽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길이라고 하죠. 18절 보시길 바라요.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20절 말씀에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여기도 보면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뭐를 했다라고 하고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죠. 이렇게 변명을 계속 하잖아요. 21절까지 변명을 합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진멸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좋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 두 개 중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이죠.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제사제도는요, 불순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순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없는 상황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만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는 그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게 전부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한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았는지에 대해서 더 질문해보고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요, 선포고요, 그냥 사람이 듣기 좋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요, 설교도 듣기 편하고 자기가 이익이 있으면 그것이 아멘 소리가 높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원하시는데 그것을 선포할 때 우리는 진짜 마음을 열어서 아멘을 해야 돼요. 예, 그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그런 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쉬운 것을 택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은 이러한데 어느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고난이고 핍박이고 우리가 비참한 지경에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편하고 내가 잘되고 좋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그런 불순종,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여러분,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점 보러 간 사람들 많다는데요. 여기서 점을 본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하나의 당시에 초대교회 또 이스라엘의 그 풍습 중에 점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가증하게 여긴 거예요. 물론 이 시대에도 점 보는 거 그리스도인들에 해서는 안 됩니다.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마음이 강박해서 변명이나 하고 있는 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내가 언제 우상에게 절했습니까? 언제 내가 점치러 갔습니까? 여러분, 거역하고 완고한 것은 그것보다도 더 큰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무엘이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만든 것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죄인 되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죄인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바로 죄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 가운데 내가 편한 대로 결론 내리지 마시길 바라요. 이건 실패할 가능성의 지름길입니다. 내 생각은 이러하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이러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가 끼워 맞추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나를 거기에 대입시켜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듣는 그런 태도를 버리시길 바라요. 나에게 이루면 정말 은혜 받았다 그러고, 나이가 상관없고 나를 때리는 것 같고, 나를 좀 하는 목사님이 왜 나를 미워하시지, 나를 때리는 것 같으면 아멘이 안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면 나를 때리든 위로하든 축복하든 그것이 여러분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에 아멘 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사울에게 통보된 최후의 재판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 이유를 사울에게서 한번 찾아본다면 자신을 가신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나만큼, 이만큼이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사울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진멸을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교만해져서 그걸 깨달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여길 정도로 교만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당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우리 자신이 겸허하게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좋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면,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가운데,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높이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그 죄의 형벌이 여전히 나에게 족쇄로 씌워진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시 51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죄를 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했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몰라요. 개인마다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였는데 행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은, 만일에 행하였다면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영이 주장해 주시기를 소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울은 악한 신이 그를 지배할 때 하나님께 버려진 자의 그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언제나 철저한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열쇠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열쇠입니다. 믿음으로 가는데요, 믿음이 있을 때만 순종할 수 있다고 했죠. 이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렇게 믿음이 자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의 특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호령하는 귀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